오늘 말씀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사랑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을 통하여서 나타나셔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사랑에 근거해 있는 약속, 이 근본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상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사랑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한없이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오해와 생각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거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거에서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잡고 엇나가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 그리고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지, 그 잘못된 것 두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잘못된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너희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이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한 신명기 1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일을 겪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도사님이 이렇게 강조해 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땅, 내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좋은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약속하신 좋은 땅을 너희에게 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온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까지 이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고요? 우리 방금 읽은 첫 번째 줄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습관처럼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된 말을 했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많은 불평, 불만과 잘못된 죄악들을 돌이키시고 참아주시면서 이제는 눈앞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 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마음에서 비롯한 그들이 표현하는 그 말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습관처럼 끊임없이 의심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함께 나오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 이제 너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다. 보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희 앞에 있다.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여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그러나 너희는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아멘. 방금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수많은 기간 광야길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땅이 보이는 그 앞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희 앞에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 땅으로 너희에게 약속해서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이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올라가서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가기 전에 그곳을 정찰을 한번 해보자. 정탐을 해보자. 그 땅이 과연 어떠한 땅인지 정찰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아 누려라.
그것을 내가 대신 너희 앞서서 싸워서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냐면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 근거에는 무엇이 있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그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습관적으로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 잘못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습관처럼 의심하는 것처럼 그들의 입 가운데서 습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날이 있어서 선물을 약속하고 선물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선물을 열어보기도 전에 너 이거 어디에서 산 거야? 이거 정말 좋은 거야? 너 돈 아까워서 당근에서 대충 싸구려 나에게 가져다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의심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의심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이 의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우리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대로 점점 더 치우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우리의 첫 번째 습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이어져서 두 번째 안 좋은 습관, 두 번째 안 좋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안 읽었군요.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는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다.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습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안 좋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그 약속을 거부할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기회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그 땅을 정찰해서 그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 한번 너희가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너희가 한번 확인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겠다고 이 약속한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약속한 것인지 한번 너희가 확인해봐라.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의 의심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의 의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겠다 라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이제는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잘못된 습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정찰하고 나니까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 좋은 것이 맞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의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정말 좋다는 것을 그들의 눈앞에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의 의심의 마음이 걷어질 수 있도록, 의심이 걷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좋은 땅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무엇을 시작하냐? 의심이 해결되니까 다른 것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하냐면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원망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냐? 아니,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최고의 좋은 것을 내 인생에 주시냐? 아니,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안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주시는 분이다. 첫 번째는 의심하다가 그 의심이 해결되니까 의심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는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려고, 내 인생이 잘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내셔서 나를 고생하게 하다가 이 사람들, 저렇게 힘이 세고 강대한 나라들 앞에서 내가 쓰러져서 죽게 만들려고 나를 끌고 다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의 두 번째 습관적인 죄의 본성, 무엇이냐면 원망입니다. 근거 없는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는 것, 두 번째는 원망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의심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앞서서 전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사랑에 근거한 약속을 따라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약속을 맺어서 우리를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약속하시고 주시려고 노력하셔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이 거절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 사랑의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원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불만하면서 딴지를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양보를 하실 수 없었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양보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약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보다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가족,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학교, 일상적인 삶의 모든 터전들, 그곳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일주일에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 잠깐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가족들을 사랑해야지.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해야지. 우리 학교를 사랑해야지. 나의 직장을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해야지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의심스럽고 더 원망스러운 말과 마음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성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의 삶을 보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오늘 나온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해버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끝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노력해도 그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오늘 전체적인 여러분과 함께 읽은 긴 구절의 말씀은 신명기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에 나가면서 그들의 그 인도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가면서 그들이 따라오던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30장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와서는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들이 아무리 경험하고 그들이 아무리 깨달아서 스스로 해보려고 하나님을 사랑해보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받아내보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그들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순수하게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꾸 의심되고 자꾸 원망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만 생깁니다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너희들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인생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수없이 잘못해도 내가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도 언젠가는 되겠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보이는 그 앞에서 40년, 38년을 뺑글뺑글 돌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의심과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 사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의심과 원망밖에 없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들어와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의심과 원망의 마음들은 다 죽이고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또다시 내일부터 수없이 많은 의심과 원망하는 마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습니다. 의심과 원망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제 인생을 흔들고 있을 때에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 만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일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